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양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듣게 될 때도 있지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저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저와 마찬가지로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검사해봤더니 당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성공률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지난번에 같은 수술을 두 분이 받았는데 그분들은 수술이 잘못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그러니 이제 환자분이 성공할 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소식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만 않잖아요.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오히려 그 반대 소식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원하는 소식을 듣지 못할 때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환자이신 분들은 내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한 것들 또 어떤 분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일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당장에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온통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세상적인 유익과 영광과 성과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마가는 그것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듣고 기뻐해야 될 소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뭐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합성어인데 좋다라는 뜻의 유 그리고 소식이라는 뜻의 엔갈리온의 합성어입니다. 곧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소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에서 듣는 소식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식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죠. 거기에는요, 개인적인 기준과 판단과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좋은 소식이 나중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가 있는데 의사로부터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않습니다라는 그 판정을 어떻게 내렸어요? 자신의 기준과 결정으로 내린 거죠. 어떤 뭐 차트를 받거나 사진을 받거나 수술 결과를 보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완치된 거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의사들도요. 그래서 완치된 게 아닌데 완치되다 판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은 그 환자에게 결국은 절대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소식의 어찌 보면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복음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주는 소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식 가운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식은요, 당장의 나의 어떤 삶, 나의 기분, 감정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 내 기분과 생각과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곧 세상의 소식들 자체가요,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쁘고 좋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옛날 고대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은요, 승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승전. 그 당시 전쟁은 어떤 거예요? 삶과 죽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적들에 의해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군대 수는 10,000명이었고 페르시아는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누가 마음 졸이겠어요? 그리스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디피데스라는 한 용사가 전령이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무려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끝에 그리스에 도착했고 승리가 그리스의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승전의 선포를 그리스 주민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 시민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령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로 달려오면서 지나온 평원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해서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라톤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곧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이 전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소식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겠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참한 상황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사건들, 또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또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식들에 눌려 살다 보니 진정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요, 먼저 들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나쁜 소식입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은 뭐 잘 아시니까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의 선포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 회개하라는 그 마가의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선포를 듣는 너희 모두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너 죄인이야. 너 추악한 사람이야. 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소식이 듣기 좋은 소식입니까? 복의 소식입니까? 아니죠. 이보다 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나쁜 소식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선포를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곧 회개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흠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존경한 겁니다. 또 사두개인은 어때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회당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들어보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지금으로 치면 국회, 뭐 대법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뭐 하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의로운 자들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충분히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 무지하게 먹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자신들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고 책망을 한 예수님을 어떻게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가 얼마나 큰 줄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안 걸려, 드러나지 않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나 이렇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 걸렸어,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까?
요즘 뭐 음주운전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분들 꼭 하는 소리 뭡니까? 재수 없어서 걸렸대. 재수 없어. 여러분, 그분들이 딱 한 번 음주운전인데 그날 걸린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어. 그러다가 이때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걸린 것이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었죠. 오히려 한 번에 걸려요. 물론 걸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걸려서 그야 어떤 마땅한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깨닫잖아요. 왜? 뭘? 아,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걸리는 게 은혜예요. 밝혀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에이 뭐 이까짓 거 할 수 있지. 곧 우리가요,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는 그 나쁜 소식을 듣고 회개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 늘 어떻게 살았어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 의로움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죄하고 핍박하고 잡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어요. 나 이 정도 의로운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랬던 그가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죽을 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 속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가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됩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지요.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와 카라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쁜 소식을 듣고 슬픈 소식으로 인하여 깊은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품고 믿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은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절망도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함께 들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지요. 요한일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나쁜 소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소식, 힘든 소식이 들려와도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덮어주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에는 나쁜 소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소식으로 끝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내가 원하고 나의 유익을 채우는 그런 좋은 소식들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도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환난과 고난 앞에 좌절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소망과 감격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일들도 어떤 소식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좋은 소식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염려와 삶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